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알로에로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에 대해서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소원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가 암몬 족속을 완전히 제압하고 승리하는 내용보다는 입다의 소원으로 입다의 외동 딸이 죽게 된 슬픈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큰 승리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아니죠. 잘못된 소원이 가족과 민족에게 큰 슬픔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자신의 집문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말하죠. 이런 기도를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입다의 외동딸이요 서고를 치고 춤추면서 입다를 영접하죠. 결국 입다의 딸이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서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애곡하고요. 그 위에 입다의 딸을 위해서 이스라엘 처녀들이 나흘씩 애곡하는 이스라엘 풍습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을까요?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모세오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율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소원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요청한 적도 없어요. 스스로 한 거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만약 암몬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한 명이라도 희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혼신이 너무 뜨거워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원을 하였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이방 신앙을 말하거든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가증한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다가 레위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런 가증한 짓을 하는 사람도 반드시 죽이도록 명령하셨어요. 알면서 못 본 채 하는 사람들과 군속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 인신 제사이죠.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요, 입다가 어떻게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쳤을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로 죽잖아요. 그래서 처녀로 한평생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으로 바쳐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비록 처녀로 한평생 살지만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으로 산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슬퍼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딸이 매년 이렇게 슬퍼하는 습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바쳤던 거죠. 번제물로. 이렇게 입다는 쓸데없는 소원을 하고 외동딸에게 율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금하는 일까지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방 민족의 신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입다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알더라도 깊게 알지를 못하였어요. 알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약간 더 아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 신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던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의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주변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입해 와서 섬겼어요. 어찌 우상들의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몇십 년 동안 이런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습관이나 생각 안에는 이미 깊숙이 이런 우상 숭배적인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간할 만한 사람조차도 없었던 거죠. 입다조차도 딸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요,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우상 숭배적인 생각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입다처럼 무슨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소원 같은 약속이나 맹세를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치 우상 숭배자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사랑의 관계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원을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서.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원래는 서원이거든요.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서원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어떻게 악한 것으로 변질되었습니까? 거래로,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하는 서원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표현하는 것 무엇이 잘못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무리하게 드리는 것, 거래죠. 우상 숭배자와 같은 원리를 가진 이 세속의 신앙의 영향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타락시켜버려요?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만들어버려요. 신앙을 딜하는 것과 같은 거래 관계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세속이 주는 영향이거든요. 내가 무슨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의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따가 무엇을 한 거죠? 선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거래잖아요. 승리를 주시면 내 집안의 첫 환대자를 하나님께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 이것을 이만큼 주면 내가 이 정도 너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 거래하는 장사꾼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이것은 세속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관계나 사회 관계나 거의 거래 관계죠. 비즈니스 관계일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 인간 관계를 맺을 때도 어떤 이득을 얻고자 거래처럼 사람을 사귀고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요,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거래를 원하지 않아요. 거래를 원하지 않아요. 딜하고자 하지 않으세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래가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그의 백성들의, 그의 자녀들의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하는 거래 관계로 우리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모든 강령, 첫 번째가 뭐라고? 첫 계명은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연애할 때요, 또 지금도 뭐 결혼 생활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의 마음이나 신뢰를 전혀 느낄 수 없고 늘 무엇을 할 때마다 거래하는 것처럼 너 이렇게 선물해주면 너 이렇게 해줘 하면은 좀 모욕감을 느끼지 않아요? 수치감을 좀 느끼지 않아요? 나는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조건 없이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함을 보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입다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쟁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입다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딸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소원을 지키는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슬프고 부끄러운 모습이죠. 사사지대가 이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입다처럼 모든 관계를 거래 관계처럼 거의 습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성도 간의 관계도 이렇게 거래 관계를 삼기 시작하면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슬프게 하고 상처와 아픔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정도 헌신해서 이 정도 헌금해서 이 정도 공덕을 쌓았으니까 이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요, 저에게 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하고도. 그러면 참 쓸쓸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것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는데 내가 뭔가 원해서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물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놀라우신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뭔가 거래처럼 원하는 것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죠. 뭐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평생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엄청난 큰 재물이나 헌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오늘 또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믿으며 주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